잠언 2장 1절에서 22절 말씀.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후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 주시고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지혜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며 또 살아가며 또 그 지혜의 말씀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그 찾아와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혜 되신 그분과 함께 하고 싶다면, 지혜 되신 그분과 함께 하고 싶다면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일 말씀부터 잠언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잠언은 지혜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그 지혜가 사용되고 필요한가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표면적인 해석일 뿐, 잠언은 단순하게 사회적 지혜의 말씀을 왕인 솔로몬이 기록하고 증거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잠언은 과거 전도서를 저희가 함께 나누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 그러니까 이 땅의 진정한 샬롬의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2장이 시작되는 말씀에서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그 자녀된, 하나님의 그 백성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그분의 자녀로 불러주시면서 자녀된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한 우리가 그분과 함께 했을 때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증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우리 가운데도 함께 계시는
또 함께 역사하시는 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게 누려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이 아침에 도전합니다. 지혜 되신 그분과 함께하고 싶다면 첫 번째 말씀은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지요.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아멘. 먼저 오늘 말씀에서는요, 지혜가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는지, 그리고 그 지혜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그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말씀 한번 보시면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하기 위하여 소리를 지르라 라고 말하고요, 또 다음 절 4절에서는 은을 구하듯 그리고 감추인 보화를 구하듯이 그것을 찾으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혜와 함께 하고 싶다면, 그리고 우리가 지혜를 만나고 경험하고 싶다면 단순하게 우리가 마치 감나무 밑에서 감이 뚝 떨어지기를 입만 벌리고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리를 높여서 은을 구하듯이 또한 보배를 구하듯이 그것을 구하고 찾고 찾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찾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다음 절인 5절과 6절에서 설명되는데요, 말씀 보시면서 보세요. 5절에서는 그렇게 소리를 높여 구하고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또 다음 절 6절에서는요, 지식과 명철을 구하는 자의 입에 지혜를 넣어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요,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읽었던 말씀을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본다면, 지혜는 지혜를 찾고 구하기 위해서 소리를 높이며 그것을 찾는 자, 그런 찾는 자에게 부어주시고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더 깊이 있게 부어주고 더 깊이 있게 만나기 위해서는 그분을 향한 목마름과 갈망함으로 찾고 구하는, 우리 삶의 대가를 지불하는 자만이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같은 마음으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분을 향한 갈망함과 그분을 향한 목마름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과 갈망함 앞에 우리가 그냥 기다리며 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더 깊이 그분을 만나고 더 깊이 그분을 경험하여 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도전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요, 천국 비유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의 중간에 천국을 비유하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파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십니다. 누군가는 그 전 재산을 들여서 그 밭을 사는 것으로 보고 바보 같은 결정이며 잘못된 선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곧 내 삶의 모든 값을 치르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것은 그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며,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것을 대가로 치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성경에서만 나오는 사건은, 또 성경에서만 나오는 논리는 아니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쉼 없이 일을 합니다. 내 몸이 축나고 또 가족관계와 자녀관계가 어려움이 생겨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에게 돈은 그만큼의 가치, 그러니까 내 몸을 축내는 것보다 돈이 가치 있고 내 자녀의 관계를 놓치더라도 더 가치가 있는 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운동선수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운동선수들은 메달을 딸 수 있는 그 찰나의 잠깐의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년을 준비하고 헌신합니다. 그분들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그 메달 하나에 있기 때문이며, 또 하나는 그렇게 해야만 그 메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으로만 혹은 마음으로만 바란다고 해서 그런 것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 사회적 법칙으로도 충분히 알고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상하게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또 충만에 대해서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마치 우리가 저절로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지도 않고 간구하지도 않고 간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구하는 대가를, 찾는 대가를 치르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5절 말씀 그대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우리가 깨닫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으시다면,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우리의 지혜 되신 그분과 정말 친밀하게 우리가 함께하고 원하신다면,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그분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더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만 갈망하고 생각만으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원한다면, 그 진정 갈망한다면, 진정 구하신다면 그만큼의 내 삶의 구함의 대가, 그 대가의 반응을 지불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분을 구하고 갈망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대가를 치르면서 갈망하고 그분을 찾을 때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만 허락되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의미인데요, 바로 우리 10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지요.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아멘. 그렇게 지혜를 찾고 구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지혜는 그 지혜를 찾는 자들 안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 있는 잠언 2장은요 1장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고요, 1장 처음에서는 지혜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고, 또 중간쯤 한번 보시면 지혜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를 소개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1장 20절과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지혜가 길거리와 광장과 시끄러운 길목과 또 성문 오기에 있다며 지혜가 모든 곳에 보편적으로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이나 보편적으로 있지만 보편적으로 있는 지혜의 한계성과 제한성이 있는데, 그렇게 어디에 있는 지혜는 나의 지혜는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에나 흩어져 있는 지혜는 나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거 정말 맞는 말이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잖아요. 만인의 연인은 그 누구의 연인도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그처럼요, 온 땅에 보편적으로 지혜가 흩어져 있고 그 지체가 다 흩어져 있지만 그 지혜가 나의 사건, 나의 경험, 나의 고백이 되는 것은, 흩어져 편만하다 할지라도 나의 것이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사건이 되는 겁니다. 1장에서는요 지혜가 어느 곳에 있다, 심지어 길거리와 성문 어귀까지 있다라고 한 이후에 2장이 들어와서는 어느 곳에나 있던 그 지혜를 찾고 구하며 그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 우리를 즐겁게 해주신다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면서 대가를 치르고 값을 치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 충만과 기쁨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찾으시고 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 기쁨의 충만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이 그래서 성취된 사건, 그러니까 찾고 구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한 사건이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사건과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마치 앞의 말씀처럼, 조금 전에 나눴던 것처럼 1장 20절 이하의 말씀처럼 길거리와 광장에 지혜 되신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사람들이 차게 되었고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 싶었지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리장으로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또 죄인 취급 당하며 살았던, 그리고 또 하나는 스스로도 죄인이라는 인식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은 더 예수님을 가까이 보고 더 예수님을 깊이 있게 누리고 싶어서 그 삭개오 나름대로의 대가를 지불하고 집중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오늘 너희 집 안으로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자기가 부정하게 취한 것은 내가 4배로 갚고 또한 나의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겠다며, 마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0절 말씀처럼 그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 우리의 영혼이 즐겁게 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사건이 바로 삭개오의 삶에서 자기 집에 예수가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였을 때 기쁘게 잔치를 베푸며 나누는 삶으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찾는 자에게 더 깊이 있게 들어가 그 영혼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러니까 찾고 구하는 자가 더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의 믿음에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영적 기쁨이 상실된 분들이 계시다면, 혹은 영적 즐거움이 사라진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의 영원한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갈망하시고 더 찾으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 갈망하고 찾으시는 그 대가를 지불하는 삶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영혼에 하늘에서 줄 수밖에 없는, 아니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그 영원한 기쁨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되는 또 하나의 분명하고 명확한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데, 12절부터 22절까지 여러 가지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긴 하지만, 사실 말씀을 쭉 한번 보시면 한 가지로 귀결하여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우리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부터 한번 쭉 보시겠습니까? 12절부터 쭉 한번 내려와 보시면, 악한 길과 패역한 길에서 건지시고 또 음료와 말로 호리는 사람, 그리고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한 악한 자들은 땅에서 끊어지지만 지혜자는 땅에 남아 있을 것이라면서 지혜 있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지혜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역사적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우리가 더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영적 능력은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아느냐,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과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의해 결정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내가 무엇을 가질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분과 함께 하고 있느냐, 이것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육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영적 기쁨이 상실되고 사라졌다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영혼을 기쁨, 우리 영혼의 그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지혜 되시는 그분을 구하고 찾고 엎드림으로 나아가는 영적 결단이 있으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그분과 함께함으로 시작되는 하늘의 영적 기쁨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되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고 구할 때마다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영적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같이 예수 예수 없게 하나님과 예수를 쏟자 같이 예수 하나님과 특별히 지불하며 우리가 그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지혜와 동행하며 하늘의 지혜를 사랑하며 하늘의 지혜와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라진 그 기쁨과 평안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그 평안과 그 기쁨을 줄 수 있는 세상의 그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영적 평안과 기쁨을 주는 그 하늘의 지혜를 구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그 하늘의 지혜를 위하여 더 깊이 있게 나아가는 영적 결단으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영적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 필요할 것이 참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하늘의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오늘 그 구하는 하늘의 지혜가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고 기쁨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요.